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내려왔고 우리 중동부, 고동부 청년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지만은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더 뜻깊은 찬양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공경하고 섬기는 우리 소망교회 학생들, 청년들입니다. 우리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내용이 참 일부 예배도 또 우리 두 듀엣이 찬양을 불렀는데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찬양, 어머니의 기도, 마음이 울컥합니다. 부모님이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어버이날의 의미가 뭡니까? 왜 이 날을 주셨는가? 부모님을 깊이 생각을 해보는 날이 오늘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신 지 26년이 됐어요. 26년이 됐는데 제 아버님이 이제 메모를 해놓은 이 작은 이 메모지인데 아마 마지막 쓰신 메모 같아요. 제가 이걸 26년째 성경에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수시로 보면서 평생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아버님, 어머님을 마음에 늘 담고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살고 있구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 모두들 그럴 거예요. 특별히 이 날이 되면은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소천하신 분들은 더 많이 생각나는 이 날이에요. 저는 해마다 이 어버이 주일이 와요. 어버이 주일이 오면은 참 힘들어요. 이 날을 위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부모님 생각이 나고, 그런 그 그리움, 또 부모님이 못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힘들어서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하는데 해마다 이 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오늘만이라도 부모님 생각하고 그분들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계시면 좀 그분들 더 섬기고 그런 이 어버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꼭 어버이날을 정하고 왜 꼭 어버이 주일을 또 정해서 보내야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선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인간은요, 이 죄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살기를 자꾸 원해요. 하나님을 내칩니다. 홀로 그냥 내 갈 길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오는 인간의 모습은 불의하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로마서 1장 30절에 말씀을 해요.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악한 이 인간의 그 삶 속에는 자꾸 뭐가 나오는 거 아니?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근데 이상하게 이 인간은 자꾸 부모를 자꾸 멀리하고 마음속에 중심에 섬기지 못하고 싫어하고 거역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리고 교만,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요 강팍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부모를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버이날, 이 어버이 주일 같은 이런 날이 참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날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 부모 공경 효를 강조를 합니다. 그런 종교예요. 공자 같은 경우는 유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창시하지 않습니까? 유교의 효가 유교의 아주 그 덕목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실은 그 공자보다도 1000년을 앞서 나온 사람이 오늘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입니다. 모세는 공자의 1000년 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10계명, 20장의 말씀은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반포하고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12절에 오늘 읽은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이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상고대에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이거 외에 부모에 대한 말씀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요. 잠언서 23장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잠언 15장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미련한 인간들이 어미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더 엄격한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부모를 소홀히 여기면 저주받는데요. 근데 여기 아멘 하래요. 다 같이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이거 외에도요 뭐 심지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만큼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는 마땅한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10계명의 말씀인데요. 3절부터 이제 보면은 이제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런 다음에 4절에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 7절에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이게 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번째 계명이에요. 자, 이 네 계명은 다 누구를 향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에 섬겨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요약해서 4가지 계명을 말씀했어요. 그런 다음에 5번째부터 10가지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집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6가지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이 구조를 보면은, 배열한 구조를 보면은, 먼저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인간을 향한 거예요. 근데 인간을 향한 6가지 계명 중에 맨 앞에 배치한 것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도 안 해요. 음행하지 말라도 안 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제일 먼저 여러분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째 계명으로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뭡니까?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가족보다, 어떤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보다도 부모를 먼저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10계명을 통해 주시는 이 교훈은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자, 4계명, 하나님을 향한 4계명 다음에 6가지 인간을 향한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뭐를 교훈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그런 성도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잘 된다는 거, 이걸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내게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문장을 이렇게 막 좀 어렵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런 좋은 관계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인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배울 때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에서 귀한 사람들을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요, 가정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성도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성도는 부부관계가 잘 됩니다. 부모를 잘 섬깁니다. 자식을 잘 양육을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들은 정말 이웃과의 관계도 잘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10계명이 구조가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 이분이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께 일을 달라고, 내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 가운데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서 일생을 헌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중국을 위해서 그중 하나라도 남겨둘 수가 없다. 목숨을 모조리 다 내놓고 다 헌신해서 이 중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열심히 남다른 이 선교사를 향해서 사람들이 다 칭송해요. 야, 허드슨 테일러 저분은 중국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일생을 중국 선교를 위해 바치고 있다, 바쳤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허드슨 테일러는 정중하게 그 말을 수정해 줬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닙니다. 제가 중국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저 중국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저 중국인들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중국인들을 영국 사람이 중국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자기 일생을 다 바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한 거예요. 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한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그 은혜가 이웃을 향한 사랑, 저 중국인들을 향한 사랑의 힘으로 이제 분출이 된 거예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누가 진실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얘기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 우리 아들에게도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빠, 나중에 걱정하지 마요. 잘 할게요. 그러길래, 야, 너 어렵다 그거. 너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그거?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부모 공경 마음은 좋은데 정말 그거 쉽지 않은 거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얘기 했어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모 공경에 이런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내 영혼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그 성도가 그 구원의 힘,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뜨겁게 느낀 사람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개 명이 보면은 다른 사람 중에 제 1순위가 누굽니까? 부모님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십니까? 그 은혜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여러분 감격하시고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힘이, 그 사랑의 감격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웃에게 가는데, 특별히 부모님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오늘 12절이 아니라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믿음을 증명할 수 있대요. 오늘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 감사해요,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 사람이 진짜 실생활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지. 이것이 없으면 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자녀가 되셨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한 명령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자, 이 명령은 여러분 불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단호한 명령이기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면 분명하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렇다면 자녀들은 이 큰 의무를 실천에 옮길지어다. 이 계명에 대한 살아있는 주석이 되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 계명이 실제로 세상에 설명이 될 수 있는, 내 삶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삶으로 주석이 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고 하니 이것이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거룩함의 구별된 삶의 구별된 모습의 구체적인 것이 뭔고 하니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그 거룩함의 모습은 뭘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레위기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보다도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레위기서는 먼저 주십니다. 이게 우리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거룩한 성도와 가정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도 기뻐하시겠지만은 이를 보시는 하나님이 또 기뻐하셔요. 자, 근데 이 부모 공경,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이 계명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이 계명에는 뭐를 주는 걸 상급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다른 계명을 보세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13절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걸로 끝나요. 근데 이 1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는 뭐가 뒤에 약속이 들어갑니까? 축복의 약속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2절 3절에는 이 말씀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 계명 속에 담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소원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잘되기를 원할 거예요. 가족이 잘되고 자식이 잘되고 우리가 내 삶이 잘되고 뭐 이걸 다 원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축복, 그런 우리의 소원과 그런 축복을 이루는, 축복을 오게 하는 통로가, 공식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의 변치 않은 공식을 주신 거예요.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수학 문제, 과학 문제는 아무나 못 풀어요. 공식을 아는 사람이 풀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공식을 갖다 잘 대입을 하면요, 적용하면 이 문제가 쫙 풀려요.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쓰인 축복의 원리들이 있어요. 이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그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축복, 행복의 공식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할 때 내게 준 땅,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개인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생명이 길리라는 것은 오래오래 번성하며 이 나라가 잘 될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나라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오래오래 번성하며 창대하며 살 것이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축복을, 민족의 축복, 나라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과학도 국방도 잘 세워야 되겠지만은 실은 하나님의 원리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에서 오래오래 번영하는 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켄트 휴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했어요. 순종하는 자녀들은 국가의 재산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재산이래요. 나라의 재산이 여러분 뭡니까? 과학자들이 아니래요. 정치가들이 아니래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국가의 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조선일보에 그 두 줄 칼럼이 있어요. 조선일보는요, 짧게 칼럼을 이제 쓰는 그 곳이 있는데, 글 안에 보니까요, 효에 대한 주제로 이 기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의 키워드가 효라면 일본은 충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효는 우리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작동시키는 근본 원리이자 세계적인 정신과학이다, 이런 글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원래 우리 한국이 민족의 정신 속에는, 바탕 속에는 효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을 이해하려면 효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K-팝이나 K-푸드 이런 한국의 이 노래들, 가수들, 막 음식들이 막 한류가요, 지금 세계로 지금 뻗어 나가고 있어요. 막. 그런데요, 그런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효가 있다는, 효가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효라는 시스템에 IT를 탑재해서 스토리텔링을 입히면 세계 최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산은 효라고 하는 것이, 이 정신적인 효라는 이런 좋은 자산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바탕이 돼서 이 민족이 이런 정신을 키워서 나갈 때 다른 것들이 전부 우리가 여러분 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이렇게 했어요. 이걸 우리만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없는, 다른 나라가 없는 이 좋은 효라는 정신적인 이 자산이 있는데 지금 이걸 다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걸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애국이에요.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거, 이것이 나라를 오래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라가 잘 산다고 지금 자부심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나라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지켜주실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이 민족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효도하는 나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효도하는 가정, 그래서 오래오래 주님이 지켜주시는 가정과 가문과 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되나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10계명을 주님이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아가페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은혜로 용서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거 아가페지 않습니까? 이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도 그렇게 아가페를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누구에게 향하라는 겁니까?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아가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자식들 편에서 보면은 부모님들이 여러분 다 좋습니까? 서운한 일도 많잖아요. 솔직히 뭔가 좀 상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우리의 생명을 잊게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모님들은 공경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어머니, 최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무 훌륭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사랑하는 거, 부모님이 내게 재산 많이 물려줬고 좋은 거 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 이게 아니란 거예요. 초라하고 내게 상처 준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모님 덕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아가페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분들을 사랑하고 공경해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런 다음에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정말 예의 바르고요, 정중하고 이런 것이 표현돼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구원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드려야 돼요. 영생의 선물을 받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성도와 부모님 계시면 정말 그걸 위해 일생에 여러분 숙제를 삼고 최선 다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공경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전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요, 가정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부모는 공경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으로 확산이 돼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과 함께 노인들을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 지하철 보니까 막 젊은 처녀가 막 핸드폰으로 막 노인을 막 머리를 찍고 막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요,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느 버스 회사에서 일어난 일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칩니다. 버스가 오래전 일인데 정류장에서 멈춰 있다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느 승객이 저기서 할머니 한 분이 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이 오신다고. 그분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머리에 보찜을 지고 막 이렇게 막 종종 걸어 오르는데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빨리 출발하자고, 지금 급하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고 막 다들 아우성했어요. 그때 기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차분하게,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좀 기다렸다 같이 가시죠. 이러니까 다 잠잠해졌어요. 아니, 기사 어머니가 오신다는데. 근데 어느 청년이 보더니 일어나서 뛰어가서 그 할머니 보따리를 가지고 할머니 부축해서 차에 오르게 해드렸어요. 다 박수를 쳤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그 할머니는요, 기사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근데 기사가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분을 기다려준 거예요. 청년도 그 할머니와 관계없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는 그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밑에서 자기 죽음을 보고 있던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제자 요한에게 보라 저분이 네 어머니다, 어머니로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과 이 마리아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 어머니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보라 네 어머니라 이 얘기를 듣고요, 그 이후로 요한은 정성으로 마지막까지 그 마리아를 모셨다는 이 기독교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기 어르신들을 가운데 다 모셨습니다. 이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말씀은 우리 어머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볼 때 보라 어머니다, 보라 아버지다, 이 얘기를 막 가슴에 품고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복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은혜를 헤아리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되,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가정에서는 정말 극진히 아가페 사랑으로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른들이 공경받는 나라, 부모들이 공경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